그냥 같이 막 따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누구나 그 인생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전환점이 있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재창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1980년대인가요? 저 부산에서 어떤 변호사가 열심히 이제 막 남들이 별로 하지도 않는 막 세무일 이런 거, 또 부동산 뭐 이런 거 등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열심히 남이 별로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뭐 일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듣고 그래서 큰 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세무 이 변호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다니던 그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 가서 잠깐 동안 그 식사를 옛날이 생각이 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내가 변호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변호사가 됐으면은 꼭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뭐 왜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당신이 변호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일평생 돈을 벌고 오로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평생 하고 그런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사건을 맡으면서 그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약한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막 그냥 그 어떤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무력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인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 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재설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그때부터 그게 뭐 영화에 나오는 그 뭐 변호인이라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변호사가 인생이 이렇게 재설정돼 가지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재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도를 가는데요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우리 교회의 목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이 이 재설정되는 정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이 설정돼서 이렇게 가려고 보면은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가는 그런 같은 길이 아니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 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이러다가 철저히 망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이제 뭐 자식도 없고 완전히 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철저히 망한 가문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갈대아 우르에서 있지 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지금 말하면 너 더 이상 우상숭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뭘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또 이 너로 말미암아 큰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 낳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이 낳을 형편이 안 돼요. 이 사라도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지, 나도 75세가 뭐 도무지 가망성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에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처음에 이렇게 이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참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열자마자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음이 와야지요. 아브라함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딱 왔는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믿어져야죠. 그 어떤 분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성경을 쓰기를 했대요. 쓰기를 했는데도 이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필사까지 해가지고 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해야, 우리 믿어지게 해야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그것도 밖으로 말고 안으로 무너졌다. 그거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물을 떠다줬는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믿어져야지요. 세상 사람은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 막 칭찬하고 그럽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왜? 분명히 물을 떠다 줬거든요. 근데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이성으로 하지만은요, 믿음으로 봐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2016년도를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육신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요, 아주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령의 역사 사람들은 모릅니다. 종교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걸 모르죠. 이 천사들의 활동, 이게 아무 사람들이 믿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 이런 것에서 이런 영적인 얘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온다니까.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믿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성경은 또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썼지만은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어찌 사람은 전부 다 한 번 다 죽는데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되는 얘기냐 말이죠. 이게 안 되는 얘기라면은요, 기독교는 이미 벌써 문을 전부 다 닫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요, 지구 끝날까지 이것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은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왜 저는요, 참 이게 믿어진 게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믿어진 게 참 감사하다고요. 저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구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입니까? 이걸로 안 보이는 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유혹해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걸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는요, 내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일평생 도를 닦아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동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 원죄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그 모든 우리 개인에게요, 고통과 저주들이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이 원죄 때문에 가정에 들이닥치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하게,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은요,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다가오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안 보이는데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요, 이 사단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뱀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잖아요. 그 뒤부터요, 구약에 사단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딱 그 정체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016년도를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참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25년 동안요, 100세가 될 때까지요, 아브라함이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구원은 받고 나왔는데요, 구원 받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에 딱 잡혀버려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 누구나 다 걱정하잖아요.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에 딱 잡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늘 따라다니는 게 그게 뭐냐면 혹시, 아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때 떠나라는데, 지금 같으면은요 뭐 여기 거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사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뭐 그때 무슨 뭐 치안이 있습니까? 가면은 뭐 그냥 가다가 강도가 만나가지고 뺏으면 뺏기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건 내가 가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조카 롯 데리고 다 데리고서 갑니다. 가다가 아버지 죽고 조카 싸움막질 나고 난리가 핍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데 그걸 맞는데 혹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알죠. 그냥 하나님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냥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곧바로 어디로 가요? 양식 있는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아브라함이요, 의식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늘 거기에 이게 잡힌 것은 그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응답하시죠. 거기서도 잘 보호하시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늘 의식주, 이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요, 늘 그런 문제에 이렇게 잡혀서 믿음으로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늘 뭐냐면, 늘 아브라함 속에요, 늘 자격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딸만 있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그게 큰 컴플렉스거든요. 그게 참 힘도 안 나고 그게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정 문제가요, 늘 아브라함을요, 늘 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자식 문제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참 제가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이라도요, 내가 욕을 하잖아요. 내가 욕을 하니까 우리 사모가 싫어하더라고. 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나 그거 보고 무슨 얘기냐, 다 자기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여러분이 속삭이는 자식이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주인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은 이게 자꾸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그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조카 데리고 가잖아요. 조카 요걸 후계자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조카가 또 욕심이 많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러나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 씨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 신실한 종 엘리에셀, 저 신실한 종 데려다가 저거 아들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곧바로 인본주의가 싹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딱 데려다가 이 종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그게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엘리에셀도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른 여자를 하나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하나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속 전쟁 아닙니까? 이게 이스마엘 때문에요. 그냥 아랍 민족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저 모슬렘,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와도 계속 그냥 기독교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다는 게.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한 그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자식이 없는 게요. 요게 참 아브라함을 늘 괴롭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질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이게 늘 따라다녀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늘 따라다니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묶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갖 보약을 전부 다 갖다 놓습니다.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이게 간이나 이런 데서 막 해독을 못할 정도로 집에 가면 막 쌓여 있습니다. 막 보약 막 이거 좋다 그러면 막 혹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하여튼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막 혹하죠. 건강 문제 이렇게 딱 잡힌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은 사람은 안 죽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시면은 사명이 끝났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절대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가 인터넷 중독돼가지고 그 아이를 먹을 것도 안 주고 계속 놔둬도요 기어 나와가지고 살잖아요. 그 아직 데려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아는데도 안 돼요. 참,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군가 그걸 아는데도요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막 자꾸 적이 공격할 것 같아. 우리 가정을 막 해칠 것 같아. 그래서 뭐 합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마누라를 누구라고? 우리 누이라고 속이지 뭐.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거 벗어나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은 모르고 그 아브라함이야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통틀어서 보면은요 모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딱 묶인 겁니다. 자기에게 묶였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은 것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나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사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요 탁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저가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죠. 저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나의 때 보고 그걸 보고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요, 메시아 오실 것을요 아브라함이 쫙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이 믿음이에요.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들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안 믿는다는 증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 백성이, 여러분 구약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요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제 말씀이 성취돼서 와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각자에게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각자가 다 구원이 각자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돼요. 이 자녀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아브라함이요, 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생명을 딱 믿는 믿음.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영적 세계를 아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참 그 아브라함이요, 이게 깨달을 때까지 100세예요. 100세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늘 이런저런 고통들이 자꾸 옵니다. 이게 발견 안 되니까 하갈 취해서 이거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흉년 오니까 쌀로 들어가지, 또 막 두려워서 누이라 속이지, 이런 것들을 나오죠.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데 그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참 저는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알면 믿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겠다 알면은 믿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을 가졌어요. 참 이게 참 큰 축복이죠. 알고도. 그런 얘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떤 그 광대가 춤을 추면서 그 외줄을 타고서 쫙 나이아가라로 탁 거기 건너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너무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그 다음에 큰 의자 하나, 무거운 의자 하나 들고서 거기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아멘 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큰 의자를 하나 들고 쫙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는 쌀 한 반가마니를 들고 이걸 들으시고선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아멘 막 할 수 있다고 막 했어요. 이 쌀 반가마니를 들고 싹 건너갔다 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에게 무등을 타고 이걸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아유, 여러분, 그 알고도 참, 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 주셨냐? 평생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4지역에 200지교를 세워서 1천제자를 세워서 인천복음화, 또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 렘넌트 운동 통해서 정말 문화, 정치, 경제 바꾸고 RUTC를 통해서 진짜 이 인재들을 키워내고요, 치유 복지센터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시대적인 이 평생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생을 걸겠다, 여기에 내 생을 걸 만한 교회구나. 여러분이요, 그 답이 나와야 교회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요. 교회 응답이 오면 틀립니다. 개인이 받는 응답하고 교회 받는 응답하고는 틀려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응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반드시 이 교회 응답하고는 무관한 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요, 여기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때부터요, 교회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이 어느 정도냐? 나의 11조를 가지고도 한 교회가 넉넉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선교사를, 성도님 한 가정에서 이 선교사를 도울 정도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게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요, 이걸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요, 그 믿음이 없다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아. 그게 될까? 그러니까 75세에서 90세, 100세까지요,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게 이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내가 200지교를 향해요,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그게 이면 계약입니다. 내가 적어도 몇 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중직자가 되겠다. 그게 이면 계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해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한 주 언약들을 계속해서 줍니다. 오늘 언약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라. 2016년도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